할렐루야. 예.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무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여러분들 설교가 기억납니까? 지난 주일날 설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 설교를 듣고 보통은 교회 나가면서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목회가 좀 할만합니다. 왜냐하면 잊어먹으니까 또 해도 네. 그래서 지난 주일날은 이제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죄의 그 근원이 되었던 아간을 이제 그의 소유와 함께 제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자, 여리고성에서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성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함으로 그 참패의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물같이 녹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에 있었고, 특히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마음은 너무 크게 위축되어 있는 거죠. 그가 그 전에 보였던 그 담대함이나 용기는 이제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아이와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여기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 위축되어 있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수많은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이 오늘 주일 예배 설교에 들어있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곧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은 바로 나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정말 내가 실패를 경험하고 어떤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다면, 또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또 다른 말씀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함께 포함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인 것이죠.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가 나왔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말씀 플러스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사실 여호수아는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언제 들었을까요? 자, 그렇죠. 여호수아가요,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1장 8절 9절인데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또 여호수아가 과거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과거에 주신 이 말씀과 현재 주신 말씀과 달라요?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 과거에 주신 말씀으로는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과거에 주신 이 말씀인데 이 과거의 말씀으로는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동일한 말씀이라도 오늘 들어야 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한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과거에는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또 상황에 맞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항상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오늘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큐티를 제가 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큐티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과거에 주신 말씀으로 오늘을 살지 말고 오늘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큐티가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어나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 올라가라. 사실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내리막길. 그래서 7장 5절에 보면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의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내리막길. 그래서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 올라가라 말씀하고, 일어나 올라가라. 우리는 여기에서 인생의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인생이 내려갈 때가 있으면 반드시 언제가 있어요? 올라갈 때가 있다는, 올라갈 때.
성경에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은요, 인생을 꿰뚫은 사람, 인생을 통달한 사람. 그래서 그가 그 말년에 쓴 책이 뭐냐면 전도서예요, 전도서. 그 전도서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는 거죠. 또 슬퍼할 때가 있으면 또 춤출 때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려갈 때가 있으면 또 올라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바닥을 쳤다고 한다면, 또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굳게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올라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40편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뭐예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 삶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셔서 내 발을 반석에 두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올라갈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말씀하고 있죠. 군사를 다 거느리고, 군사를 다 거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군사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몰라야 제가 설교를 한단 말이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라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군사의 규모가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26장에 나와요.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를 해보니까 몇 명이 계수가 됐냐면 60만 1750명이 계수가 됐어요. 60만 1730명이 계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 아이성에 올라갔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60만 명 중에 일부를 선발을 해서 이제 보냈을 것인데 이제 8장 전체를 보면 그 복병을 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매복하는 사람을 보낸 그 군사가 몇 명이냐면 3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매복하는 군사가 3만 5천 명이고 이제 본대가 있잖아요. 본대는 매복하는 사람보다는 더 많았겠죠. 그러면 배만 따지면 얼마겠어요? 6만 5천 명을 해서 전체 규모가 약 10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의 사람들이 얼마였다고 그랬죠? 저번에 한번 내가 설교에서 말씀했는데 3천 명 보냈는데 전체 그 아이성 사람들의 인구 구성이 남녀가 합쳐서 15,000명밖에 안 되는. 15,000명을 와 싸우기 위해서 몇 명을 보여서 10만 명을 보낸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전쟁은 상대가 크든 작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성 1차 공작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전력하지 않았죠. 그래서 성이 작다고 무시하고 3,000명을 보냈다가 크게 대패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전심전력에서 주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열왕기상 8장 6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여기도 보니까 너희 마음을 온전히 바쳐라. 전심전력에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전심전력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죄죠. 그리고 세상이죠. 그리고 우리 서정 입사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에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이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또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전심전력해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신앙에 전심전력하는 사람은요,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 보니까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설렁설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어도 열심히 믿어야 되고 전심전력해서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는 아멘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여호수아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리더잖아요. 그런데 리더가 여러분 낙심해 있으면 어떻게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과 더불어서 또 용기를 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어떻게 해요? 주었으니. 네.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잘 보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리를 들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용기와 담대함을 얻었겠어요. 그래서 이 3절,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그 낙담된 마음, 위축된 마음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힘과 용기를 얻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전투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셔요?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위대한 성군이 다윗이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자의 신세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없어가지고 가까운 블레셋 땅에 망명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전쟁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글락성이 아말렉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불이 타고, 그리고 자기 그 다윗과 그 부하들의 그 아내와 자녀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이 부하들과 다윗이 목 놓아 웁니다. 그런데요, 너무 그 부하들이 마음이 슬프니까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다윗에게 돌려요. 다윗에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이러면서 자기 주군인 다윗에게
그 화살을 돌려가지고 다윗을 세상에 돌로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다급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매월 첫날은 이제 제가 그 전도하는 또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 문자를 보냈는데 어제 보낸 말씀 문자가 이 말씀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과 함께 제가 이제 멘트를 또 보냈습니다. 어떤 멘트를 보내냐면 샬롬 땡땡땡 집사님 땡땡땡 성도님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많은 세상에서 주의 돌보심이 있는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꿈꾸는 교회 김재훈 목사 원래 이렇게 제가 그 문자를 보냈는데 그런데 이제 한 분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이 답장이 뭐라고 그분이 답장을 했냐면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이며 감사함입니다. 사실 4월 30일로 퇴직하고 5월 한 달을 쉬면서 많이 걱정이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연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내가 또 과연 직장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염려 가운데 있었는데 목사님의 그 문자를 받고 자기가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감사 문자를 보내왔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또 힘과 용기를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와 그 왕을 진멸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도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에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이제 너희 스스로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성에서는 뭐예요? 물건과 그 가축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성부터는 이제 그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 스스로 소유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더 열심히 싸움에 임했으리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병은 군사를 정몰래 미리 보내서 매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의 복병 전략은 이러합니다. 자, 아이성 뒤에 군사 3만 명을 매복시키고 이제 본대는 아이성 정문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대가 이 거짓으로 피해서 도망갈 때 이 아이성 사람들이 성 밖으로 이제 도망가는 걸 보고 성 밖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성 밖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성 사람들이 성에서 유인을 받아서 나오게 되면 이 뒤에 있는 복병들이 그 아이성을 점령한다는 그런 전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인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략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전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신앙생활과 인생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한다는 것입니다. 동역.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경영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과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제시하신 그 전략에 보면은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그 아이성 공략할 전략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략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함께 경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자, 눈을 뜨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멀리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전략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매사에 기도로서 하나님과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정복해야 될 아이성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경영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내 마음이 위축되고 낙심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의 일자매 기도하겠습니다.